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마귀 역할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이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내가 복음, 지가 복음, 여러분의 결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 예수님 인도하면서.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있으면서 제가 이제 마귀 역할을 합니다. 마귀가 이래요.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못하겠다. 거기까지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그러면 여러분은 휘둘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인생을 주신다고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예수님 믿으면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늙어가지고 놀 기운 없으면 그때 예수 믿겠대요. 진짜 그런 대답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럼 저희가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주는지 아세요? 우선 참고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놀 기운 없을 때까지 산다는 보장 아무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노는 게 재밌게 느껴지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이 잘못된 비진리가 여러분 많은 경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이 여러분을 끌고 다녀요. 자,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당연하지만 끌려다닐래요? 주님 따를래요? 주님 따라요. 다시요. 끌려다니는 인생 살래요? 주님 따를래요? 주님 따라요. 아멘. 주님 따르려면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께 몇 가지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나 용서 못하겠다고. 아, 아무게 난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받은 죄 사함을 생각하면 주님은 모든 거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기억력이 나빠요? 아니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즉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먹이지 않으세요. 너 그때 거기 갔었지? 너 그런 거 봤지? 너 그때 그렇게 처마셨지?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래서 예수 믿는 게 큰 복입니다. 죄사함의 자유. 그래서 용서하고 내가 비진리를 갖고 잘못 살아왔던 거 무슨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때 엄마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아버지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이러고 남 탓하면 살면 자유로워요? 묶여요? 묶이는 거예요. 남 탓하고 살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엄마가 그때 가출하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그때 이러지 않았더라면,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살면 저는 오늘날 어느 술집에서 아주 그냥 비참한 인생을 살 거예요. 왜? 남 탓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인생에. 근데 예수님 믿고 부모님 용서하고, 여러분도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자꾸만 마음밭이 채워지면 이 보이지 않았던 마귀의 사슬이 풀려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발 아래 짓밟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거든요.
제가 아까 그 국민학교 5학년밖에 못 나온 그 권사님 이 내면 여행을 배우고 끝 내용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누구 용서했을까요? 부모님 용서했죠. 오빠 공부시키고 남동생은 공부시켰는데 딸은 출가 외인이라 그러면서 공부도 안 시키고 밭일을 시킨 거 어머니 아버지 용서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 용서하고, 그러면서 또 뭘 회개했느냐? 자기 자신이 믿었던 거. 왜? 가방끈이 짧으면 무슨 가치가 없다? 인간의 가치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론 내린 거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그 내면 여행 그 전단지 보면 흐름이 있어요. 1번은 상황, 나의 문제인식, 인정, 반응, 그리고 2번이 질문, 추적.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럴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언제 처음 경험했을까? 느꼈을까? 3번이 또 뭐예요? 저기 2번의 디귿, 2번의 디귿. 나의 잘못된 결론이죠. 그 권사님의 잘못된 결론이 뭐였어요? 가방끈이 짧으면 인간의 가치가 없다.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사소하게 뭔가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해줘도 엄청난 반응을 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막 이래요. 그러면 또 옆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그까진 일 갖고 난리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소해 보이는데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사소한 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비진리가 있으니까 사소한 거에서도 아파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몸에, 예를 들면 몸에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아물질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반갑다고 하면서 어머나 반가워요 하면서 이렇게 막 허가하면서 막 반갑다고 토닥토닥거리는데, 저는 그게 반가워요? 아니면 아파요? 아파요. 왜? 아물지가 않았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지 않았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사소한 말에 아파. 사소한 것에 화가 나. 사소한 것에 우울해져.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그까진 일 갖고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그게 그까진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 절차를 혼자 독대한 거예요. 혼자 하나님께 나가서 이 종이를 갖고 나가면서 나의 비진리가 이거구나. 이렇게 가방끈이 짧은 나는 인간의 가치가 없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내가 결론을 내렸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는 비진리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너는 소중한 자다. 얼만큼 소중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실래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이제 여러분 중에는 이게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의 그 잘못된 결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부모님 용서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런 진리가 아닌 걸 믿고 살으면서 쓰잘데없이 사소한 것에 막 무시당했다 그러고, 누가 나를 개무시했다 그러고 이랬던 거 회개하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진리, 말씀, 주님의 음성.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순서 다 한 다음에 주님, 진리이신 주님께 나가서 주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여쭤보고, 주님 성경 구절이라도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께서 뭔가 받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다음날 오신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눈물이 글썽해져 가지고 제 손을 잡더니 이래요. 선교사님이 종이 써주신 대로 차례를 달아 다 해간 다음에 끝에 가서 주님 제게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 기다렸대.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듣는 귀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마음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대학 안 나왔어. 여러분 그 짧은 주님의 그 말씀에 나도 대학 안 나왔어, 거기에 이 권사님은 가방끈 짧은 열등감이 치유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래요. 송교사님, 예수님도 대학 안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어깨가 펴진 거예요. 왜? 뭐 숙대 나왔다, 뭐 이대 나왔다는 권사님들 앞에 전에는 쫄았거든. 근데 이제 하나도 안 쫄아. 왜? 주님도 대학 안 나왔어.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가지고 야, 예수님도 대학 안 나왔어, 때려쳐,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러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대학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가방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해외에 계시면서 제가 10대 때부터 이제 외국에서 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는 외국 분들 이제 통역을 많이 부탁을 받아요. 근데 제가 CTS 기독교 방송, CBS 기독교 방송, 뭐 나침반, 이런 기독교 CGN 이런 데 이제 나왔는데, 명강사로 알려졌는데 통역할 때는 굉장히 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의 대우하고 통역할 때의 대우가 때로는 하늘과 땅이에요. 와, 여러분 강사로 초청받을 때는 막 목사님 물어봐요. 성교사님, 점심 식사 때는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물어봐요. 통역할 때는 안 물어봐. 그냥 주는 거 먹어야 돼. 그냥 주는 거 먹어야 돼 그냥. 근데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교회 이름 대지 않을게요. 굉장히 여러분이 그냥 이름 대면 다 아시는 교회예요. 그만큼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 이제 외국 강사님을 초대해가지고 3일 집회하는데 제가 오전, 낮, 저녁 3일 동안 다 통역하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쉬울까요? 통역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다 통역하시나 보다. 네, 통역하는 건 진짜 거의 2배로 피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그때 듣고 그 자리에서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근데 3일째 되니까 정말 피곤이 누적됐어요. 네, 이제 오후까지 다 통역하고 우리 저녁 식사하러 갔어요. 강사님하고 장로님 뭐 몇몇 분들하고 해서 한 12~13명이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 마치고 이제 저녁 마지막 피날레 집회예요. 근데 막 피곤이 누적해졌는데 저녁 식사하러 가는데 한 12~13명이 계셨고, 거기 또 유학 다녀오신 장로님 한 3~4분이 계셨는데, 아니 또 이 식사 중에 또 어느 성도님이 또 강사님한테 질문하는 걸 통역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했죠. 한국말 하시고 제가 영어로, 강사님 제 옆에 앉아 계시니까 통역해드리고, 그러니까 강사님이 또 대답하는 것도 한국말로 또 해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뭘 못해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마디씩 하고 드시는데 저는 계속 한국말, 영어는 한국말이니까 밥을 못 먹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통역할 때는 제가 강의할 때보다 거의 2배로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했을까? 벌써 골이 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차, 이러다가 내가 해야 할 본분을 못하겠다. 내가 해야 할 본분은 뭐예요? 집회 통역이거든요. 근데 식사 때 통역하면서 이렇게 피곤해졌다가는 마지막 피날레 통역 제대로 못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요거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저녁 때 잘 통역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최 측 옆에 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이제 저녁 집회가 피날레인데 제가 벌써 이게 피곤함이 누적돼 가지고요, 식사 때 통역하다 보면 제가 저녁 집회 때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 유학 나오신 저 몇몇 장로님 계신데 이 식사 정도 대화는 통역 부탁해도 될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쁘게 요청했어요? 밉상으로 요청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특해요. 얼마나 그 피곤한 와중에도 정말 정중하고 예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더니 그렇죠, 선교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생각이 짧았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혼자 다 통역하시는데 식사 때까지 여태까지 계속 통역하면서 오늘도 이러니 저희가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 아무개 장로님이 저 유학 다녀온 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고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계속 하세요. 에?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 CTS, CBS 정말 많이 알려지면서 감히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저한테 그렇게 훑어보면서 계속 하세요, 응?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제가 사실은요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랄까요? 아니면 이건 안 되겠다 그냥 계속 통역할까요? 네, 후자입니다. 그냥 계속 통역합니다.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니까 계속 해봤자 감정만 상하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통역했어요. 저는 밥 제대로 절반도 못 먹었는데 이분들은 후식 드시고 좀 있다가 어느 장로님이 시계를 보더니 벌써 집회 시작한 시간이네요. 근데 다 일어나 차 타러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몇 숟가락 막 입에 집어넣으면서 따라갔어요. 교회 도착했더니 벌써 찬양 소리가 막 울려져서 한 2,000명, 2,50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은혜롭게 통역할 기운도 없고 마음도 없고 막 큰 소리 찬양될 때 뭐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토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토하는 기도. 같이 한번 시편 62편 8절 보시겠습니까? 시편 62편 8절. 토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토하는 기도. 다르게 표현하면 오바이트 하는 기도예요. 오바이트. 영어로는 vomit. 왁 하고 토하는 기도예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백성들아, 얼마나 자주 그를 의지해요? 시시로 매 순간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매 순간마다 every moment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왜냐? 그는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여러분, 찬양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행될 때 저는 토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요. 워낙 찬양 소리가 크니까.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사람 일 시키면 먹이면서 일을 시켜야지. 아니, 지들은 다 먹고 나는 밥도 못 먹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 아니, 주님, 이 인간들은 CTS 기독교 방송 보지도 않는가 봅니다. 아니, 크리스티기 명강사인 이 인간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제 강사인데 내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제 강사인 나를 이렇게 하대할 수가 있습니까? 막 다 쏟아놨어요. 한 15분 그랬을까요? 팍 쏟았는데 찬양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찬양 막 찬양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크리스티, 이 사람들이 너를 국제 강사로 대해주지 않아서 서운하냐? 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나는 창조주인데 내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단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 음성을 제가 듣고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무릎 꿇고 회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막 울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의 문제가 뭐였어요? 교만. 내가 국제 강사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창조주인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단다. 그래서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 기도해요. 찬양은 크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저와 주님 완전히 그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주님과 완전히 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신분과 저의 정체성을 내가 국제 명강사라고 여겼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저를 국제적 강사라고 여기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하대했다고 여기면서 분노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시간을 갔는데요, 제 기도를 거의 마쳤을 때쯤이면요, 제 마음에서 뭐가 솟아오를까요? 기쁨이요, 진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상황이 똑같아도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상황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의 정체성, 이게 달라진 거예요. 나는 통역자도 아니고 명강사도 아니고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막 기쁨이 올라오면서 찬양 몇 개 더 하는데 이제 찬양 끝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회 보시는 분이, 목사님이 딱 앞에 서서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멘. 자, 이제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강사님 그 외국분 이름을 대면서 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통역자 올라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저 거슬렸을까요? 하나도 상관 안 됐을까요? 하나도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통역자도 아니고 강사도 아니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에 따라 나의 가치와 정체성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 제대로 아시면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예수 안에서 누군지 모르면 자꾸 휘둘려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저의 영적인 귀가 더 열려서 주의 음성을, 주의 속삭임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그 후로도 많은 곳에서 통역했고, 참고로 그 교회에서 그 후에 또 몇 달 뒤에 통역 부탁했습니다. 그 똑같은 인간들이 통역 부탁 왔을 때 제가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을까요? 이 대답이 지금 간다 안 간다 다 들리네요. 네. 간다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저는 매번 정답에 손 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한하게 해드리는 거 원치 않아요. 네, 당연히 간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대우가 나의 결정에 좌우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우했냐에 따라 저의 결정이 좌우되면 저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터에서 계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사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대학 안 나왔다는 그 음성을 듣고는 완전히 자유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어느 대학 나왔느냐,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건 아니에요.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어느 대학보다 특히 저처럼 나이가 들면 배우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학습하는 삶,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가방끈, 어느 대학보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배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좀 하이파이브 하면서 계속 배웁시다 격려해 주십시오. 계속 배웁시다. 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셨던 게 이제 환갑 때쯤이었는데, 그때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빚쟁이들한테 많은 공격을 받고 정말 너무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사업에 실패하시기 전에, 제가 대학생 때는 아버지는 꽤 사업을 잘 하셨을 때입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대학생 때가 1979년도인데 1979년도에 제 또래 여자애들이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무슨 청바지냐면 Calvin Klein, 한국식 발음은 캘빈 클라인. 그 청바지가 1979년도에 히트치는 청바지면서 그 당시에 $50였습니다. 비싸죠. 지금으로 계산하면 그게 뭐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79년도에 $50였어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때 부자였습니다. 질문합니다. 제가 원하면 그 바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희 아버지 부자였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4년 내내 대학교 다니면서 캘빈 클라인 청바지를 단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깔려 있었느냐? 나는 부모에게 부담을 주거나 짐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그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제가 이 내면 여행을 했더니 10살 때부터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기 시작했잖아요. 아버지가 해외에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재결합하신 거거든요. 어머니랑 저 데리고 가면서. 근데 10살 때 아줌마 아저씨 같은 엄마 아빠하고 처음 같이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우리 세 식구, 저는 무남동녀 외딸입니다.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부모님께는 제2의 신혼여행이죠. 근데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3살 때 헤어졌던 딸. 근데 데리고 가는데 여행하다가 어느 시내 거리를 걷는데 도로가 있고 우리는 이쪽에 걷는데 맞은편에 뭐가 있었냐면 스트릿 바가 있었습니다. 자, 엄마 걷고 아빠 있고 제가 그 옆에 셋이 걷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는 아빠에게 살짝 말합니다. 저한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다 들리죠, 옆에 있는데. 살짝 말합니다. 여보, 저기 들어갈까? 스트릿바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보, 저기 들어갈까? 우린 걷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금방 대답합니다. 얘가 있잖아. 걸어가요. 자, 보세요. 시간으로 따지면 여보, 우리 저기 들어갈까? 얘가 있잖아. 1분도 채 안 걸려요. 근데 그 짧은 대화를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10살짜리 어린 마음에 무슨 결론이 자리 잡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모에게 뭐구나? 짐이구나. 나는 부모에게 짐이구나.
그러면서 10살짜리로서 나는 부모에게 뭐가 되지 말아야겠구나? 짐이 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캘빈 클라인 청바지를 4년 대학교 다닌 동안 한 번도 안 사입은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꽤 돈을 잘 버시는 사업가였는데 저는 수업 마치곤 식당에 가서 알바를 했습니다. 부모님 모르게. 그리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씀 안 드리고, 아버지가 뭐 사준다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러고. 왜? 나는 부모에게 뭐가 되면 안 돼요? 짐이 되면. 언제 이 생각 가지게 됐다고요? 10살 때. 그 생각 갔는데 몇 시간 걸렸죠? 1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 어린 시절의 경험이 치명적입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의 좋은 경험들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내적 치유를 다룰 때는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을 우리가 다루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10살 때 그 사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난한 고학생처럼 살았습니다. 대학원 때 가가지고는 신학원에 가게 되고 전도사 생활하고 하숙했는데 그 집을 돌보면서 공짜 하숙하고, 고학생처럼. 왜? 부모에게 한 푼이라도 덜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원은 거의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기특한 따님이네요. 아, 겉으로 보기에는 기특해 보이죠? 근데 속에서는 뭐예요? 썩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짐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왜곡되고 삐뚤어진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14살 때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산 지 이제 4년쯤 된 거예요. 제 14살 때. 아저씨들하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하고 엄마하고. 이제 한국 분들은 보면 외국에서도 따로따로 서서 따로따로 식당 가도 따로 앉고 부부끼리 같이 앉지 않죠. 따로 있으면서 또 짧은 대화가 있습니다. 어느 남자분이, 그 당시엔 저에겐 아저씨죠. 어느 아저씨가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는 요쯤에 그냥 1m 거리 될까 말까. 저는 어머니하고 이쪽에 있고 아버지는 남자들하고 있고. 근데 크리스티, 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남자분이. 그러니까 저는 몸은 이렇게 있지만 귀 안테나는 다 남자 아빠 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다고 몸을 돌리면서 듣는 건 아니고. 어느 남자분이래요. 아, 김 사장님 따님은 꼭 김 사장님 빼닮았네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 네. 아, 우리 딸 이쁘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귀가 쫑긋 안테나가 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대답. 에이, 절 닮았으면 더 이뻐야죠. 여러분, 이것도 시간으로 따지면 1분도 안 걸리는 대화예요. 김 사장님의 따님은 김 사장님 꼭 빼닮았네요. 에이, 절 닮았으면 더 이뻐야죠. 이 짧은 대화를 옆에서 들으면서 화살처럼 꽂히는 마음. 결론 뭐예요? 나는 누굴 안 닮아서 안 예쁘다? 아빠를 안 닮아서 안 예쁘다. 이게 확 자리 잡는 거예요. 뭐처럼 자리 잡아요? 진리처럼. 근데 그게 진리예요? 아니요, 비진리예요. 근데 뭐처럼 자리 잡아요? 진리처럼 확 꽂히는 거예요. 비수처럼 꽂히고 화살처럼 꽂히는데 이게 진리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애들 있을 때 정말 이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딱 꽂히고 나선 저희에는 가뜩이나 문맹인 할머니 밑에서 10살까지 자랐죠. 그
낯선 아줌마 아저씨 같은 엄마 아빠하고 10살부터 살면서 힘들었죠. 외로웠죠. 11살 때 자살 시도하다가 할머니 떠올라서 실패했죠. 뭐 아무튼 뭐 이웃 오빠한테 11살 때도 그 옆집 오빠한테 성추행당했죠.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는 그야말로 골고 염증 있는 저의 심령에 더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됐죠. 그래서 저는 더 위축되고 더 불안하고 더 열등감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10대 아이였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안 가죠? 솔직히 저도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뒤집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시편 139편입니다. 대학생 때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시편 139편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합니다. 읽다가 졸려도 또 읽으셔야 합니다. 읽다가 이해가 안 가도 또 읽으셔야 합니다. 왜? 자꾸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열등감 속에 살아있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뭐 하루아침에 다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대학생으로서 어느 날 혼자 큐티하면서 시편을 읽다가 이 두 구절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아빠를 안 닮아서 예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네.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적당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영어로는 NIV 성경에서 wonderfully made. 오늘날 젊은이 표현하면 대박짱, 이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그때 성령의 역사를 확 와닿으면서 아빠를 안 닮아서 내가 못생겼다는 그 거짓이 박살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네. 그것도 적당히 만드신 게 아니라 wonderfully. yeah. 그러면서 어깨가 펴지고 위축됐던 저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어깨 피시고 어깨 피시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박 작품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럼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 여행 순서를 보시면 상황 보면서 나의 반응을 점검하는 거예요. 상황은 2인데 반응이 7이다. 누구에게 문제 있다? 나에게 문제 있다. 문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변하지 않냐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태도예요. 나같이만 좀 해보라 그래. 이런 인간들. 나 같은 남편 나오라 그래. 이런 남편들. 그 부인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뭐가 없다? 난 뭐 고칠 것도 없고 문제도 없다.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런 거. 첫 단추가 안 껴진 거예요. 첫 단추가 뭐예요? 나의 모습을 인식하고 문제 인식 있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첫 단추를 잘 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칠 것도,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고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직도 여러 개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아직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전보다, 아니 2년 전보다, 아니 1년 전보다 저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왜? 제가 뭔가 욱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뭐 했을까요? 내면 여행을 했거든요. 욱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달라졌죠. 제가요 이런 과제를 드리면서 여러분과는 오늘 하루지만 딴 데서는 며칠씩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과제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성도님들께 물어봐요. 여러분 어제 이거 쓰면서 과제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100명 중에 한 6명 손 들어. 오래전 얘기입니다. 정말 이거 오래전인데요. 제가 그때는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10몇 시간 국제선을 타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시차가 적응 안 된 상태에서 열변을 토하는 강의를 하면서 과제를 줬어요. 그리고 손 드세요 했더니 100명 중에 6명.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온유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화를 냈어요. 그때 강의하기 전에 자 여러분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때 100명도 사실 넘었어요. 근데 그냥 몇 명 손 안 드니까 제가 화를 내면서 제가 화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제 눈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눈 보시죠. 아직도 시뻘겋습니다. 시차 적응이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아직도 그냥 너무 피곤한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그렇게 열강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제를 안 하십니까? 이랬더니 분위기가 시베리아처럼 완전히 쌀렁해져서 제가 그때 첫 단추를 꼈어요. 뭐예요? 문제인식이 있어. 이건 내가 뭐 잘못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 정말 힘들게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분위기가 썰렁해요. 얼음물 끼얹은 것 같아요. 냉랭한 거예요. 뭔 소리라도 웃지도 않아. 가지고 힘들게 그날 강의 마치고 이제 그때 이제 교회 측에서 이제 호텔을 줬거든요. 이제 호텔에 갔어요. 가자마자 가방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주님, 제가 아까 왜 그렇게 화가 났죠? 주님, 제가 강의하기 전에 몇 사람이냐고 손 들었는데 몇 사람 안 들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거를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마이크 잡고 다 표현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오늘 썰렁하고 강의 힘든데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주님, 저의 이런 모습이 언제 시작된 거죠? 주님, 제가 왜 그랬죠? 그러면서 크리스티 왜 그랬니?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서 가지게 된, 깨닫게 된 저의 비진리, 그게 뭐였을까요? 저의 비진리는 그 당시에는 강사가 피곤한 중에도 열강을 하면 성도들은 최소한 과제는 꼭 해와야 한다. 지가복음 5장 7절. 그게 너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회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이 잣대, 저의 이 비진리를 갖고 강사가 피곤한 중에 열강을 하면 성도들은 꼭 과제를 해와야 된다. 이 잣대 이거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면서 표현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회개하고 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용서할 대상은 없었어요. 제 잘못이었으니까. 용서할 대상은 없었으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죠. 제가 회개한 다음에.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용서 기도가 필요한 건데 그때는 제가 뭐 용서할 대상은 없었고 제가 잘못이니까. 그래서 주님, 제게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걔네들은 내 말도 잘 안 들어. 와, 여러분 얼마나 그때 막 웃음이 터지고 막 기쁨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또
주님의 말도 안 듣는 인간들이 무슨 강사의 말을 듣겠어 그러면서 막 혼자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강의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어제 이렇게 여러분께 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 들은 걸 얘기했더니 막 성도들이 웃고 분위기가 확 풀리고, 그게 오래전 일인데요. 그 후로 제가 여러 나라와 여러 교회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또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이 세미나를 하면서 과제를 줄 때 소수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해왔다 해도 뭐가 안 나요? 화가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 주님의 말도 안 듣는 성도들인데 무슨 강사 말을 듣겠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 자녀들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뚜껑이 들썩거려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말 안 듣고 있는 인간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불순종한 그걸 기억하시면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이 너그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냥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받으면서 반복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과제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과제를 제대로 안 해오더라고요. 근데 화가 안 나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힘들 때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아까 시편 62편 8절 얘기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저는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때 혹시 여러분 막 맛있는 갈비 뭐 비싼 뷔페 드신 다음에 혹시 속이 뭔가 불편할 때 갈비는 아까우니까 된장하고 시래기만 토하자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제가 우스갯말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토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나 기독교적인 단어를 골라서 아주 폼 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혼자 주님께 기도할 때는 폼도 잡지 말고 토하세요. 그 토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원망, 불평, 짜증, 미움 다 쏟아놓으세요. 한 번은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성교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술 마시고 와서 우리 엄마 때리고, 우리 학교 가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하고 우리 때리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도 못 가고 잠도 못 자고, 그러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평생 본 게 아버지의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술 안 마시고 집에 들어온 날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뭐라고 말할래요? 그러면 안 되지, 용서해야지 이러실래요? 아니요. 저는 그런 분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랬군요. 그 기억들, 그 힘들었던 걸 다 토해내세요. 용서하기 싫다고요?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용서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남자분이었는데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때 방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방바닥을 치니까 이거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옆에 있는 방석을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방석 탁 깔아주니 거기다 넣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인간도 아닙니다 막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토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우리 아버지 용서 못합니다. 용서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고, 계속 그런 말 하라고, 계속 다 말하라고. 용서 못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막 그러면서 한 25분 동안 그래요. 울고 콧물 흘리고 땀 흘리고 방바닥 두드리고 계속 하라 그랬어요. 한 20분 동안 끝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기도가 사그러들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용서할래요? 그랬더니 이래 하죠 뭐. 왜냐하면 그 마음 그대로 다 쏟아놨으니까 하지요 뭐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더 털어놓으세요. 더 쏟아놓으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막 별난 거 다 쏟아놔요. 한 번은 어느 여자분이
남편에 대해서 마음을 토하는데 한 50대 중반 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이 남편 객섹스, 이 우라질 엑섹스. 제가 옆에서 같이 눈 감고 기도하다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떴어요. 그때 저하고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같이 하는데 딴 사람들도 다 놀래가지고 다 눈을 떴어. 이분만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눈 뜨고 딴 분들이 다 저를 쳐다봐. 일어나.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 저래도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죠. 저렇게 욕해도 돼?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저는 진짜 제 배꼽 뛰고 그날 그렇게 욕 많이 하는 기도 처음 들었어요. 몇 마디마다 욕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욕은 다 한 것 같아요, 그 여자분.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멈추게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분이 그때 우리가 이제 방에서 앉아 있는데 막 온몸을 흔들면서 막 울면서 머리칼이요 아인슈타인 머리처럼 막 이리 뻗치고 저리 뻗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려다가 말리질 못했어요.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쏟아놓는데 제가 그걸 말리지 못했어요. 한 30분 진짜 별난 욕을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해준 것도 없는 이 객섹스가 막, 와, 30분 동안 그러시는데 제가 중간에 말리다가 못 말렸거든요. 내가 30분 동안 그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시원하다. 자기 가슴을 쓸어내면서 시원하다 그래. 그러더니 이분이 이래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의 남편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아처럼 자라났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난 사람이라 사랑을 할 줄을 모릅니다. 와우. 그러면서 하나님, 제 남편을 용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와, 털어놓으니까 기도가 바뀌는구나. 그 기도 다 마친 다음에 이분들은 시원하고 좋다 그래. 이분만 혼자서. 나머지 분들 전부 다 눈이 다 휘둥그레가지고 마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성사님, 저렇게 욕을 하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혼미스러운 상태인데 차마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께 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방이 또 따로 있으니까 방에 가가지고, 주님, 아까 아무개 기도하는 거 들으셨죠? 아우, 주님, 별난 욕을 다 하고 그때 기도하시는데, 주님, 저렇게 욕을 하고 기도해도 되나요? 주님, 시편에 많은 원망과 별난 저주의 기도가 다 있는데 저렇게 욕하고 다 쏟아내도 되나요?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가 솔직하게 토하는 기도지만 쌍소리는 없다. 와, 여러분, 시편 내용 잘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시편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왜냐하면 시편은 뭐예요? 한탄하는 기도가 많아요. 저주해요, 원수를. 주야, 내 원수의 마누라 부인들이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은 유리구걸하게 하소서. 빌어먹게 하소서. 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에 있는 거예요. 시편. 그 정도로 정직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1편에서 150편까지 다 보면 뭐는 없어요? 쌍소리는 없어요. 제가 또 이 설교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송교사님, 예수님도 욕하시던데요? 그래서 어디에요? 이 독사의 자식 개새끼, 저기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개 XX 새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면서 말씀하신 거지,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새끼 욕이 아닙니다. 참,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 구절을 갖고 또 예수님도 욕하셨다고 또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힘들 때는 참지 마세요. 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하나요? 토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남편 없을 때 토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에게 주여 주의 센 손맛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도 돼요. 근데 남편이 없을 때. 근데 또 출근했다고 저 인간 나갔다 주여 뭐 우산 잊어버렸다고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출근하고 한참 좀 기다려요. 여유 있게. 다시 돌아올 확률이 없고 저녁에 나올 확률이 있을 때 그런 토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놓으세요. 여러분, 저도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외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전 뭐예요? 하나님께 토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주님, 외로워요. 다 쏟아놔요. 그러면서 주의 위로를 받을 땐 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 중에는 문제가 뭐냐면 힘들 때 친구한테 수다 떠는 거예요. 말마, 아유, 그 인간이 말이야 오늘 또 내가 못 살아. 왜 못 살아? 잘 살아야지. 그래서 친구한테 막 수다 떨고 헌담하는 거. 여러분, 주님께 먼저 나가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주님께 여러분이 쏟아놓으면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심령이 씻겨져요. 그러면서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주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생각과 마음으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안 좋은 감정이 막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속삭이는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참고로 여러분, 주님은 거의 고함치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실 때 굉장히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아주 속삭이세요. 막 고함 지르면서 야 이러지 않으세요.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냥 너를 국제적 강사로 대우해 주지 않아서 서운하냐? 이렇게 속삭이세요. 그렇지만 나는 창조주인데 내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속삭이세요. 그 속삭이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토해 주셔야 돼요. 근데 토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채워져야 돼요. 뭐로?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주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제가 간단한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분은 막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해요. 막 하나님께 더 잘하기를 원해요. 자, 간단한 비결은요, 먼저 하나님한테 받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더 받으세요. 마음 활짝 여시고 스펀지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찬양 틀어놓고 막 주님 앞에 혼자서 막 예배드린 거예요.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여러분, 주님의 그 찬양 중에 너무 아름다운 찬양들 많아요. What a beautiful name it is.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핸드폰으로 공짜로 세계 유명한 찬양들 그냥 들을 수 있어요. 막 틀어놓고 막 주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그 작은 호텔방 강의하다가 이 호텔방에 그 작은 방에서 크게 틀면 하니까 이어폰 넣고 몰래 카메라 보면 완전히 마시간 여자예요. 마시간 여자 막 혼자. 그리고 너무 크게 부를 순 없으니까 립싱 거의 비슷해. 예, 마셔. 그러다가 또 후라바샨다라가리리 샤라바 방언하고, 그러다가 또 뭐 엎드렸다가 또 무릎 꿇었다가 또 어깨춤 췄다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심으로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기쁨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즐거움, 죄가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죄가 주는 쾌감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사랑, 그 임재, 그게 더 좋으니까 세상이 주는 쾌감이 여러분에게 유혹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으로 뉴스보다 뭐 웹툰 같은 거, 그런 음란한 그런 만화 이런 거 막 뜰 때 한 번도 클릭을 안 하게 돼요. 오히려 역겨워요. 왜? 주님이 주시는 게 더 좋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타협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인본주의로 가는 게 너무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게 행복한 길입니다. 근데 지금은 신앙 지키는 게 정말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혹거리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 야한 영상을 보는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0살이에요. 10살에 인터넷이 있으면서 쉽게 이런 걸 접할 수 있어서 야동을 보는 평균 나이가 10살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시킬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먼저 받으세요. 먼저 하나님한테 받으세요. 같이 한번 우리 자세를 좀 제스처로 취해볼까요? 손을 들고 받는 자세 해보시겠어요? 주님, 주의 사랑을 저의 심령에 더 부어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더 깊은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가 안 돼도 피곤해도 자꾸만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디오 성경을 듣겠습니다. 자꾸 듣고 자꾸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경의 깨달음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가 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제대로 사랑해 주지 않았을까요? 뭐하고 1등 상을 타도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어떠한 격려, 어떠한 인정, 어떠한 그런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뭐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받지 못하고 어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받아보지 못한 거니까 자식한테 뭐 하질 못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요? 다른 사람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요? 먼저 받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안 돼도 자꾸 읽으세요. 또 여러분 중에는 아유 선교사님 나 눈이 침침해. 네, 저 그거 이해합니다. 저도 눈이 침침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오디오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 유튜브에 다 공짜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는요 오디오 테이프 신구약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 다 공짜로 여러분 핸드폰에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자꾸만 들으세요. 자꾸만. 공동체 성경 읽기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전에는 그게 드라마 바이블로 됐는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자꾸 들으세요. 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여러분이 자꾸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인식이 더 떠오르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특히 이런 강의를 들으면 아, 내가 지금 상황은 이 정도인데 내 반응은 더 과잉이네. 이건 뭐지? 이게 어디서 왔지? 내 밑에 깔려있는 비진리가 뭘까?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들을 남 탓하지 않고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게 돼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런 내적 주의하니까 쉬는 시간대 그 목회자들 모임에서 했을 때 쉬는 시간대 저한테 오시더니 선교사님 내적 주의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 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거 왜 쓸데없는 걸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목사님이죠. 강사한테 와서 그런 말하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체중이 갑자기 바뀌나요? 아니요. 네, 안 바뀌죠 목사님. 목사님 예수 믿고 난다고 피부가 갑자기 바뀌나요? 당연히 안 바뀌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건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혼도 있어요. 그 혼은 뭐가 있냐고요?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의 혼에는 intelligence, emotion, and will, 즉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감정적인 면, 그리고 의지적인 면이 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새 피조물이 되지만 우리는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의지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영, 혼, 몸이 주님 안에서 계속 강건케 되는 거예요. 저는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 너무나 멋져요. 와, 윤동주하고 같이 학교 다녔대. 얼마나 놀라. 근데 뭐 지금도 딱 아침에 딱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와, 대단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산책하시고 비행기표 끊으려 했더니 이름이 안 나오더래. 왜냐하면 이 비행기표가 100살까지 됐는데 100살이 넘으니까 이게 나이가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주님, 제가 김영석 교수님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명 안에 건강케 영, 혼, 몸이 강건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설교하다가 그냥 오래 앓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게 저희 기도예요. 요양원 사양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뭐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걸어요. 걸어. 전철 탈 때도 걸어요. 웬만하면 걸어. 근데 한 번은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이 밀려가지고 걸어로 딱 갔더니 계단이 너무 높더라고. 할 수 없어. 그냥 갔어. 그랬더니 그날 저녁 막 뻐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좀 더 부족하구나. 더 걷자. 그리고 야식 안 해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님 뭐 이렇게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치세요? 천국 갈 텐데. 아니 나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발버둥 치는 것도 사실 아니고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아요. 빵 거의 안 먹어요. 국수 거의 안 먹어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그럼 뭐 먹어요? 백미도 거의 안 먹고 귀리, 현미 이렇게 해서 철저해요. 그랬더니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예. 관리. 자, 제가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 이걸 강조하는데 사실은 목사님들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 먼저 관리해야 돼요? 나 먼저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영, 혼, 몸을 잘 관리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직원이 말하죠. 산소 마스크 얘기하면서 누구 먼저 끼래요? 네, 여러분 끼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노년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이를 먼저 끼워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요. 먼저 여러분이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 도우라 그래요. 왜? 내가 올바로 있어야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 중에 하나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게 깔려 있어서 자기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비진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모건 가방끈이건 가문이건 돈이건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건 여러분의 자가용이건 뭐건 간에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뭐하지 않을까요? 잘 관리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에휴, 이거 죽으면 다 흙이 되고 썩어질 몸인데 뭐 그렇게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어? 그게 되게 영성이 센 것처럼 얘기해요. 아이고 막 죽으면 그뭐 우리 천국 가는데 못하는 거 챙겨 먹어. 그냥 뭐 찌면 찌는 대로 냅두고 빼면 빼는 대로 냅두게 해봐. 그 되게 영성으로 생각하시는데 no.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올바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혼잣말 할 때 어떤 말 하는지 아십니까? I'm beautiful. I am bright. I am healthy. 나는 아름다워. 나는 똑똑해. bright. 나는 똑똑해. 난 머리가 좋아. 내 머리는 잘 돌아가. 나는 건강해. 저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그렇게 내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진리로 선포하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어떤 권사님은 손주 야단 칠 때도 아유 이 대통령이 될 녀석 같은 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쳐. 이 나쁜 이런 게 아니야. 아이고 이 녀석 이거 큰 그릇이 될 놈 그냥 이러면서 야단을 쳐. 왜?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네, 혹시 여기 지금 부부같이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부부들이 좀 보이는데. 오, 좋아요. 근데 부인 어디 계세요 지금? 완전히 코리안 스타일이네. 따로 앉아있어요. 네, 오케이. 하나, 이왕 부부들 계시니까 우리 잠깐 움직이면서 부부들, 남자가 나비, 아내는 꽃. 나비가 날아가 주세요. 꽃에게. 그리고 부부가 아닌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허그해 주면서 사랑해 해주세요. 자, 남자 부부 오신 분들은 남편이 움직여 주세요. 뭐 옆에 있으시면은 여보 사랑해. 그리고 뭐 한번 여기 쪽 가볍게 쪽도 좋습니다. 여보 사랑해. 네, 허그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부부 세미나 할 때 이걸 했더니 쉬는 시간 때 그때 한 50대 되시는 분이었는데 여자분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아까 남편들 일어나서 부인한테 가가지고 안아주고 사랑해라는 말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결혼하고 나서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었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어머나 부부들 모일 때는 내가 이거 필히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결혼하고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은 거예요. 20몇 년 만에 들으신 거예요. 자주 해주세요. 자주 해주세요. 네, 우리 자녀들도 너무 귀한데 고마워. 이렇게 같이 와 있어서 Thank you. 이뻐.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마지막 강의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한테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작은 거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꼭 언젠가 이렇게 시간, 장소 다 괜찮다 싶을 때 사과하세요. 왜냐하면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미안하다가 어마어마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한 8년 전인가, 한 8년 9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한참 되고 신앙도 좋으신 것 같고 어머니도 그때 살아 계셔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 꺼냈거든요. 엄마, 어떻게 나 11살인데 옆에서 엄마가 그런 포르노 잡지를 본 건지. 여러분, 제가요 그 8, 9년 전에도 그 사건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뤘지만 뭘 못 들었어요? 사과를 못 들었거든요. 그게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듣더니 어른이니까 봤다 어쩔래? 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또 올라왔죠. 저는 여러분께 지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8, 9년 전에도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런 내적 치유를 강의했던 강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8, 9년 전에도 부모님한테 그 11살 때 엄마가 옆에서 포르노 잡지를 본 거를 언급하면서 사과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부모님께 시작한 거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주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사과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신앙이 좋아지셔서 미안하다 그럴 줄 아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크리스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내 앞에 끌려왔을 때 그 여인은 미안하다는 말 안 했지만 나는 그녀를 용서했단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와, 때로는요 제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좀 너무 불리해. 매번 나만 고치는 말씀만 하셔. 한 번도 우리 주님은 그래, 니네 엄마 아빠가 진짜 그때는 정말 잘못한 거 맞아 아유 이러고 내 편을 들어주질 않고, 그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내게 끌려왔을 때 내게 미안하다는 말 안 했지만 나는 그녀를 용서했단다. 사실이죠.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왔던 그 여인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은 거죠. 사과를 못 받아도 용서하자. 아멘. 그게 성숙한 자예요. 근데 저는 8, 9년 전에 미성숙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사과가 듣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또 딴 얘기는 사과하셨어요. 아빠 그때 기억하시냐고. 나 14살 때쯤 그때 아빠가 딴 아저씨들하고 나는 엄마하고 아줌마들하고 있는데 어느 아저씨가 김 사장님은 따님은 꼭 김 사장님 빼닮았네요. 그때 아빠가 에이 날 닮았으면 더 이뻐야지 했던 거 기억하시냐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어른들은 이런 말 내뱉은 거 기억 못해요.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은 기억하죠. 네, 아버지가 이랬어요. 크리스티, 내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네가 말하니 미안하다. 그때는 미안하다고. 포르노 본 거잖아. 어른이니까 못다 웃절래. 근데 그때 미안하다는 말 들었을 때 엄청난 또 치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미 저는 부모님 용서하고 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듣는 그 사과의 말이 엄청난 치유의 힘이 있어요. 자, 우리 부부들도 계시고 식구들 계시는데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뭐 이런 거 미안하오, 여보 이런 거 미안해요. 한마디 떠오르는 거 잠깐 해보시겠어요? 아버지, 가라바샤바바바바바바. 아버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한 10분을 드리는 게 뭐냐면 종이를 가지고 아니요. 종이를 가지고 한 게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같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 일어서 주시면서 우리가 이 흐름을 시도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목사님께 이거 여러 장 만들어서 성도님들께 여유 있게 배포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건 여기서는 한 장 정도 아마 쓰실 것 같아요. 기록하는 게. 나머지는 집에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거를 사용하시라고 여유 있게 인쇄를 부탁드렸습니다. 자, 이 흐름을 지금 많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시도하겠습니다. 제가 시도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거를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면서 할 때는 훨씬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우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흐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케이? 그냥 편히 서 계시면 돼요. 편히 서 계시고 이건 내려놓으시면 돼요. 저만 들고 저만 이거 여러분 눈 감으시고 편히 서 계시고 이제 제가 이거 하나하나씩 눈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을 이제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는 방법 시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왜 이렇게 빨리 가? 이거 너무 빠른데? 나 이거 아직 안 했는데? 라고 생각되시면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시도하는 거니까. 눈 감으시고. 자, 1번 할 때 상황, 여러분의 반응, 문제인식, 인정인데요. 하나 고르세요. 아까도 제가 하나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 하나 고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같은 거 골라도 되고 아니면 딴 거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삶에 나 이거는 내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 하나만 고르세요. 여러분의 말이건 행동이건 혼자 뭔가 하는 안 좋은 습관이건 뭐 누구 어떤 관계에서 충돌과 다툼이건 뭐건 간에 하나만 고르세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자, 눈 감으시고요. 자, 여러분 중에 하나 나 다룰 거 하나 골랐습니다. 떠오릅니다 하시면 그냥 손 드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드셔서 손을 드실 수 있어서 제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상황, 여러분이 고쳐야 될 상황에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과 주님께. 자, 같이 속삭이세요. 같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또 얘기하세요. 자기 이름 대면서 왜 그랬니? 자,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라고 질문할 때 잠시 생각해 보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왜 상대방의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힘들까? 아니면 혼자 하는 안 좋은 습관 왜 반복할까? 자, 왜라는 질문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주시겠어요? 주님, 저의 이런 모습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저의 이런 감정이 언제 처음 느껴졌을까요? 자,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주님, 저의 이런 모습이 언제 처음 경험했을까요? 성령님, 언제 시작됐는지 떠오르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많은 경우 우리의 현재 모습은 오늘 생긴 게 아니라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그 배경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지금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언제 시작됐을까 이런 모습. 왜 그럴까요? 자, 속도가 좀 빠르긴 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언제 처음 이런 게 시작됐는지 그 사건이 떠오른다 하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또 다시 여쭤보는 건 여러분 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했을 때 그 이유를 발견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잘못된 결론, 신념, 비진리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안 좋은 반응이 있거나 어떤 행동이 하는 건 깔려있는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짧게 요약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랬죠. 나는 부모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1분도 안 되는 부모님의 짧은 대화에서 저는 10살짜리로서 그런 신념을 갖게 됩니다. 나는 부모에게 짐이구나. 나는 부모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비진리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슨 나름대로 여러분의 어떤 결론을 내린 게 거짓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는. 요약하세요. 짧은 문장으로. 저 같은 경우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짧은 문장. 여러분 중에 어떤 상황이 떠올랐다는 분들, 그 상황에서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무슨 결론을 내렸느냐, 그걸 파헤쳐 보는 거예요. 제가 강조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린 결론이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 그때 나는 어떠어떠다.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이런 비진리. 자, 여쭤봅니다. 눈 감으신 자세에서 나의 비진리, 나의 잘못된 신념과 결론 발견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손 못 드신 분들.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 드셨는데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제가 하고 있는데 감사하네요. 여러분 중에 난 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 괜찮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을 막 바보로 여기고 내가 뭐 그렇지 뭐 난 뭐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가? 그것도 다루면 좋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시간 짧게, 여러분이 독대하면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가지게 된 그 비진리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용서기도 하시고, 하나님 아무에게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에게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 특히 우리에게 잘못된 신념을 가지도록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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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 비진리를 진리처럼 여기며 살면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었던 모습 회개합니다. 주님,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여겼던 거,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던 거, 고집 부렸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해 보지도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진리처럼 여기면서 고집 부리고 주장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잣대, 나의 기준, 나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버립니다. 버립니다. 걷어가십시오. 이 비진리를 버립니다. 잘못된 신념을 예수 이름으로 버립니다. 그 문장을 얘기하면서 버립니다 하세요. 버립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부모에게 짐이다, 버리는 거예요. 그라바샤바라바라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치? 네.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하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마지막 단계 이제 주님께 고백하십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진리신 주님, 진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진리로 저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네, 경청하는 잠잠한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비진리 버렸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 신념과 결론, 비진리에 반영되는 주님의 진리,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시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 감은 상태에서 뭔가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가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함정에 가지 마세요. 눈 감으신 자세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마음이 있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잠깐 내리시고요. 한 1, 2분 조금 더 갖겠습니다. 주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시오. 비진리를 버립니다. 나의 결론, 육신의 생각 버립니다. 영의 생각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네, 다시금 눈 감으신 자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받으신 게 있는 분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한 1분 더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진리에 반영되는 진리. 다른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이런 잘못된 비진리를
진리처럼 여겼구나. 나의 잘못된 신념이 있었구나. 그거 발견하시면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Thank you.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한테서 뭔가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까 들었던 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우선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도 뭔가 이분들께 그 흐름을 시범에 보여야 돼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비진리도 발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진리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기 때문에 주님, 이분들이 이제 이것을 주님과 여유 있게 독대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잘못된 신념들이 발견되고 용서와 회개를 통하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심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 다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 모든 것 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